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도전적 질문과 명쾌한 대답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가량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한 서신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의 글이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을 금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혀있는 금방석이다라고 비유되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 체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8장은 로마서 중의 로마서 또는 황금장이라고 부를 만큼 로마서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에 기록된 도전적이며 반어적인 질문들과 그 대답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절대적 안전과 확고부동한 승리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과 그 대답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도전적 질문들은 그 앞에 기록된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누가 믿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아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정할 자를 미리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정의 근거와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그 아들 곧 예수를 본받게 하여 주십니다. 본받게 된다는 것은 같은 모양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게 하십니다.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영광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기록되기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몸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의 29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맏아들이 되십니다. 맏아들이라는 말은 형제라는 가족적인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어땜이 되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정, 소명, 칭의, 영화라는 구분의 과정이 서술되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소명은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칭의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언입니다. 영화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정, 소명, 칭의, 영화라는 구원의 과정이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필연적이고 확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에서 비롯되는 그 첫 질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라고 말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외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을 제기하거나 항의를 할 자가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이 일을 제기하고 항의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기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은 심한 병이 들어서 얼마 더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알게 됐자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통곡하며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의 표적으로 아하스 왕의 히스기야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역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아모리 사람을 추격할 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달이 멈추어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속도가 지연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동시에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추승에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묻기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착잡한 심정이 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였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수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함께 계신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심정이 변하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열정과 담대함으로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에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품성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은 여호와는 내 편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도 좋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이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아들들 중에 야곱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라고 로마서 9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 원수라고 에스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택함 받는 것은 사람의 소원과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고 불쌍히 이길 자를 불쌍히 이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바퀴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이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어서 기록되기를 애굽 왕 바로가 강팍하게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시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이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하게 하시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바로를 강팍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를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시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지도자이거나 보통 사람이거나 누구라도 계속 강팍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려고 내버려 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토기장이와 토기에 대한 비유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였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는지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바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게든지 토기장이가 저녁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간은 따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도전적 질문에 이어서 대답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순양이 아니라 그 아들을 계속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외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내릴 자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같이 담대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두 질문과 그 대답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송사라는 말은 법정 용어로 법정에서 심판관 앞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나 율법이나 양심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송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재판장에 있는 하나님의 판결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근거는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됐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되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바로 저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를 믿음으로 속죄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하고 중지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되기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고소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는 사탄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2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란 말을 하여 저를 이겼으니 하였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두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래도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중보자로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송사하여 정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과 그 대답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풍성하고 영원하고 측량할 수 없으며 도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사랑입니다. 인종, 남녀, 노소, 직업, 능력, 가문의 차별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구원하신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책망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오직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그가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었으나 기어코 예수님을 떠나서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좌우에도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가 낙원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병들거나 파산하거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우리의 미미한 수고도 잊지 않고 인정하여 상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본문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죽을 줄을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힘을 바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환난은 외부에서 닥치는 모든 곤란과 고통입니다. 곤고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핍박한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근은 양식이 없어 굶주림에 처하는 것입니다.
적신은 궁핍하여 헐벗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은 심전의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칼은 상의를 입거나 목베임을 당하는 것 따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강렬하게 체험하게 해줄 뿐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는 우주복 모양으로 생긴 심해 잠수용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장비는 헬멧에 연결된 줄을 통해 잠수사가 배에 있는 공기 탱크에서 공기를 공급하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수자는 그 깊이의 기압과 동일한 압력의 기체를 호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기압은 가로 세로 1cm 된 평면적 위에 1kg의 무게가 가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특수 광철로 건조된 전투용 잠수용 잠수함도 수심이 200 내지 250m를 넘어 잠수하면 수압에 의해 찌그러지는데 건축, 혈액, 뼈, 피부 등으로 구성된 인간이 수중 수백 미터 수심에서 찌그러짐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몸 구성 성분의 대부분이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증가된 압력은 기체에는 부피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액체 성분은 부피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구성 성분을 액체 성분과 기체 성분으로 구분하면 흡파, 호속, 귀속, 입속 등의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 부분은 액체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체가 높은 압력 조건에 노출되면 기체를 함유한 부위는 압력에 의해서 찌그러지지만 나머지 부분은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잠수자에게 수압과 같은 압력의 공기가 공급되지 못하면 잠수자의 흡파나 기타 공기를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는 찌그러져 손상을 받게 됩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중의 잠수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더욱 높은 압력의 기체를 호흡해야 합니다. 인체 주변의 압력이 높아질 때 공기를 함유한 부분의 압력을 주위 압력과 같게 만들어주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는 압력을 받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런 것들과 상응하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의아하고 신기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여유있게 담대히 견디며 이기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함으로 인해 온갖 고통과 위험이 따른다 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간신히 운 좋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계속 대답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는 말은 죽고 사는 일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라는 말은 초자연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현재이나 장래이나 라는 말은 현재 당하는 일이나 장래에 당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라는 말은 이름조차 모르는 다른 세계나 존재라 할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천지간에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는 성도들의 절대적이고 확고부동한 안전과 승리에 대하여 확신에 넘치는 선언이며 노래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으리요? 라는 네 가지 도전적 질문, 반어적 질문에 대하여 확신에 넘치는 답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안정과 승리를 단정하고 확정지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하여 스스로 하였습니다. 6장과 7장은 성결하게 되는 길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8장은 확신에 넘친 승리의 노래입니다. 한평생 신선한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가 임종시에 그의 아들에게 성경을 가져오게 한 후 로마서 8장을 펼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검지손가락을 그 위에 얹게 하고는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평안한 모습으로 운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말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하여 내어주니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래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죽임을 바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도전적이며 반어적인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바울 사도와 더불어 절대적이고 확고부동한 안정과 승리를 확신에 넘치는 태도로 명쾌하게 피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웬 말인지 그런지 우리를 세상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이미 택정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가 생에 사는 동안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소명을 받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의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조의 날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이 아무도 해칠 수가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놀라고 감사하지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든 압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밀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일을 만해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순히 이 같은 믿음으로 일생 살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훌륭한 증거를 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